우리가 교회 뭐 이렇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네, 저희가 인간의 뭐 노력과 힘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도 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지려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장로님한테 따지지 마시고 누구한테 따지면 돼요? 따지면 돼요. 네, 따지면 네, 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본문은 1절에서 6절이에요. 네, 깊은 데로 가라. 네, 깊은 데로 가라. 네, 여러분 깊은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네. 누가복음 5장은 누가복음 4장과 연계가 돼 있죠. 무리가 막 몰려왔습니다. 왜 무리들이 몰려왔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에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지난 누가복음 4장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네, 무리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고쳐주시고 계속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무리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뭐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아니 4장에서 예수님이 막 다니셨잖아요. 갈릴리 이곳저곳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것뿐만 플러스해서 이제 무리들이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상황이 바뀐 거죠. 네,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네, 몰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가정과 일터와 회사와 주변에 다니면서 오세요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권면하고 하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무리가 몰려오는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무리가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에게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모이면 뭐 한다? 모이면 말씀과 기도, 모이면 예배, 모이면 말씀. 네, 예수님은요 모이면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도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네, 둘이 모여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이면 환담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뭐하라?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네, 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야, 거기 용하다더라, 거기만 가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너나 없이 몰려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도 읽고, 새벽기도 말씀 보내준 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네,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몇 명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서 호숫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였을 겁니다.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배 두 척은 누구의 배예요? 하나는 시몬의 배, 또 하나의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 네, 야고보와 요한의 배. 네, 같은 동업자이고 같은 지역에서 사는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시몬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네, 시몬의 배, 또 한 척은 누구의 배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 네, 두 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부들이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네, 그물을 씻는다는 거는 아마 투망을 해서 고기를 잡고 뭐 이것저것 걸린 거 있으니까 뭐 끊어진 코도 다시 이렇게 꿰고 뭐 지저분한 거 떼내고 뭐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배를 저기 갈릴리 호숫가에 대놓고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배? 시몬의 배입니다. 네,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시몬에게 있어요. 시몬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시몬이에요. 지금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몬에게 있어요. 근데 시몬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옆에서 그물 씻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막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시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네,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시몬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갈릴리 원근 각처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시몬,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사실은 지금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몬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몬은 며칠 전에 봤던 예수님이네? 웬 무리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때로 몰려와서 난리야? 하면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딱 전하자마자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서 뭐라 그랬어요?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러니까 육지에 바짝 매달아 놨겠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타자마자 그래서 물가에서 조금 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앞에 저 그림처럼 앉으셨어요. 그 뒤에 누가 앉아 있어요? 시몬이 앉아 있습니다. 시몬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노젓고 어디로 가요? 육지로 가? 고기 잡으러 벌써? 아니 고기 잡고 지금 그물 씻고 있는데 뭔 고기를 잡으러 가?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장소를 살짝 옮겨가지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역할은 뭐예요? 뒤에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노를 살살 저어가면서 배가 또 떠내려가지 않게 살살 파도가 살랑살랑 치면 옛날 배, 조그마한 배예요. 저기 한 1톤 정도 되는 배였을 겁니다. 크지 않은 배예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던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배들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라앉아 있던 것을 꺼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박물관에 가면 아마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크지 않은 배입니다.
저도 소대장을 어디서 했냐면 완도에서 했어요. 완도. 전라남도 완도의 금당도라는 섬, 소록도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에, 금당도, 중앙도, 거금도, 충도 막 이런 섬들이 서너 개 있었어요. 소대장의 역할이 섬 네 개에 세 개 네 개의 초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순찰 다니는 거예요. 밤에 뭘로 다녀요? 낮에는 뭐 이렇게 근무를 안 쓰니까 레이더만 돌리고, 밤에 이제 순찰을 다니. 제대로 근무를 서나 안 서나. 뭐 타고 다녀요? 배 타고 다녔어요. 저 정도 되는 배를 타고 다녀요. 방위병이 운전수예요. 방위병이 운전수. 밤에 전마선이라고 그랬는데 1톤 정도 되는 배를 타고, 그게 순찰선이었습니다. 아, 이제 또 저도 뭐 이제 사관학교 졸업하고 막 의욕이 얼마나 불탔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분대장을 믿고 그냥 분대원들을 믿으면 되는데, 소대장이 또 이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는 그 막 의지가 충만하잖아요. 그냥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순찰을 가요. 배 타고 밤에 순찰을 갑니다. 내 배를 발견 하나 못 하나도 보고 체크하고, 또 초소 멀찌감치 배를 대고 이제 가가지고 제대로 근무 쓰나 안 쓰나 다 졸고만 있나, 총은 다 방치해놓고, 그래가지고 뭐 몇 번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제가 제일 멀리에 있는 충도라는 데를 갔다 오다가 밤에 그 남해안에 보면, 얘기가 빗나갔네. 남해안에 보면 그 섬과 섬 사이에 그 무슨 해태망이라고 그러나요? 이 망들이 무지하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길은요, 섬과 섬 사이에 일정 공간에 폭만 쫙 열려 있어. 거기로 배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밤에 깜깜할 때는 그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전마선을 타고 그냥 대충 방향이 여길 거야 해가지고 가는데, 그 미역발 막 그 해태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스크루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감겨가지고 바닷속에 둥둥둥둥둥 떠가지고 완전히 표류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기병 막 밑으로 막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막 다 꺼내고 막 같이 가서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데, 배를 잘 몰아야 돼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시는데 뒤에서 배를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파도에 쓸리지 않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배가 출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역할은 딱 뒤에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시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시몬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뒤에서. 얼마 뒤에서? 배의 크기로 봐서는 거의 한 1m 뒤에, 바로 뒤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 움직임, 예수님의 몸짓, 손짓 다 뒤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베드로가, 시몬이 듣고 있죠. 예수님은요, 앞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시몬 너 듣고 있니? 너 지금 보고 있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몬은 뒤에서 막 이렇게 대중을 보면서 예수님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시며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침이거든요. 밤새 그물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어디에 떴어요? 동쪽에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가버나움 쪽에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맨 위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남쪽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연과 지형지물과 저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설정했어요. 저 햇빛을 무리들이 보면 눈이 부셔서 보기가 어려웠을 거고, 또 예수님이 햇빛을 보면서, 해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기가 막히게 상황을, 옆에 딱 떠오르는 태양 옆에서 태양을 옆으로 하고 무리와 예수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누구로 불렀어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장면이에요. 뭐 하는 장면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는 장면. 누구를요? 시몬 베드로를요. 지금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시범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 낚아야 돼, 사람에 그 관심이 있어야 돼,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고 있니? 드디어 말씀을 마치셨어요. 드디어 말씀을 마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시몬은 옆에 있었습니다. 다시 배에 타고 무리에게 얘기할 때 시몬은 바로 뒤에서 1m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시몬 차례가 된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수영에 자신이 없나 봐. 나 깊은 데 가면 빠져 죽는데 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 네, 깊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침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어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시몬 베드로가 잘 압니다. 시몬 베드로는 평생 그때 시몬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자랐고 그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에 관한 한, 갈릴리 호수에 관한 한은 누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도 전문가 많잖아요. 우리 피아노 하면 누가 전문가예요? 김희선 집사님한테 피아노를 그렇게 치면 되겠어, 이렇게 쳐야지 라고 말을 하면 김희선 집사님이 저건 또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예, 가수를 가리키는 우리 금동아 집사님, 예?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뭐 음정 잡고서 딱 표정만 보고 첫 소절만 딱 나오는 거 보면 이거 가능성이 있다 없다 딱 아시는데, 그런데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이없죠.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심정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 어이가 없지요. 예수님이 뭐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막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찌됐든 지금 베드로는 약간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수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이에요? 퍼펙트 순종이에요? 마지못한 순종이에요. 글쎄요. 그래, 마지못한 순종에 가까운 순종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네. 근데 결과가,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쉼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집니다. 이야, 누가 제일 먼저 놀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적극적인 순종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00% 그게 맞지 라고 생각했더라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물에 가서 던져볼게요 라고 했는 이 말씀이 대충의 순종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금 부르는 공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베드로를 딱 한꺼번에 사로잡을까. 그래서 최고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베드로를 지금, 그래서 상황 설정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략과 거짓으로 하는
신천지들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근데 거기는 거짓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베드로 한 명을 지금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보통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와 해서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완전히 뭔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뭔가 획기적인 자기 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충격이 있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옆에서 접근했다가 또 가까이 갔다가 이번에는 한번 해봐 했다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됐든 순종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담대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어떻게 됐다? 많이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네, 어찌됐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 말씀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신 분이 능력자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이 창조주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알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른 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야고보와 요한. 네,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무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래,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서 잡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배 채우고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잠기게 됐다고. 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아니, 갈릴리 호수의 최고 전문가인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 동업자들하고 밤새 했는데 잡지 못하고 아침에 완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물 막 씻고 정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세상에 채우고 잠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교회, 일터에 차고 넘치는, 잠기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럼 고기 많이 잡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던져서 그렇게 그물을,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저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 짱, 예수님 대박, 우리 우리 동업합시다. 야, 예수님 당신 말씀대로 내가 얘기만 하세요.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매일 이렇게 잡아,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잡으면 우리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 다 우리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망하든 말든 다 우리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한번 대박 내서 최고의 회사를, 최고의 물고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갑자기 막 물고기를 막 엄청나게 끌어들여가지고 배가 잠기게 되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순식간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 라비오 그랬는데 주여, 주여. 순식간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내가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깊은 속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존의 존재인지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헛살았는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민낯을 다 전부 보였고,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내가 옳은 게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른 게 아니었구나. 그는 어떻게 하셨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깊은 인간의 품질을 깨닫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오비시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장교가 돼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관학교 다닐 때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베드로가 놀랐는데 이번에는 누가 놀랬다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어요. 네, 여러 가지로 놀랬겠죠. 같이 밤새 허탕쳤는데 이렇게 고기 잡은 거 놀랬고, 또 시몬의 태도에 놀랬을 수도 있습니다. 덩달아 놀랬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태어난 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으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내가 정말 만날 분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는 이 표현은 이 모든 것과 예수, 어느 게 큰 거예요? 예수가 큰 거죠. 예수가 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렸죠. 이 모든 것에는요,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배와 그물과 모든 도구와 같이 동업하던 친구들과의 관계와 자기 모든 명성과 거기서 쌓아온 모든 것들일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까지도, 그 모든 것과 예수, 어느 게 큰가요? 베드로는 예수가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못 버려요? 예수는 작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크게 중요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겁니다. 왜 못 버려요? 예수는 작은 존재니까, 나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존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가 모든 것이기를,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베드로를 극적으로 부르시는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걸까요? 아닐까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 부르신 건 아니에요. 네, 오늘 베드로를 극적으로 부르신 이거는 두 번째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뭐 하는 것을 봤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없다. 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뭐 하는 걸 봤다? 던지는 걸 봤대요. 던지는, 캐스팅 원에, 네, 그물을 던지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물을 뭐 하고 있었어요? 와싱원에 그물을 깁고 정비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일까? 이게 다른 사건일까? 저는 다른 사건 같아요. 다른 사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그 4장인가요? 시몬 장모의 집에 들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몬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요 장면은 사실은 시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시몬이 옆에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누구에게 가 있었다? 시몬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막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은 따로 있어요. 배우자에게 그럴 경우가 많아요. 대신 자녀들에게 혼내는 거야.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 돼. 사실은 누가 겉으로 나왔다 막 양말 벗어갖고 막 저기다 놓고 막 남편이 막 저기다 놓고 남편을 막 혼내기, 자식한테, 애매한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옆에다 돌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간 그런 뉘앙스. 어찌됐든 베드로를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처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뭔가 뉘앙스가 다른 베드로를,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완전히 또 다른 장면입니다. 시몬을 부르는, 요한복음 1장 41, 42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누구예요? 시몬의 동생. 시몬의 동생. 안드레, 형이 시몬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안드레.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죠. 그 장면이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누구를 찾아?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누구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요 지금 형한테 가가지고 형 빨리 나와봐. 내가 만났어.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안드레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형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네, 갔어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 베드로라라고 요한복음 1장 41, 4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은 오늘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히게 각본을 짜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점점 시몬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완전히 회심을 시키고 전환을 시키는 이 예수님의 이 과정은, 놀라운 이 과정은 이전에 시몬 베드로를 한번 부르신 적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제대로 작정을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도요, 누구를 간을 딱 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낚시하는 사람이 그걸 잘해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어때요? 다 놓쳐요. 아무리 많이 입질해도 다 놓쳐요, 낚시 초보자들. 근데 고수들은요, 쫙 보면서 어느 순간 이걸 탁 채야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게 고수고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체 하면 안 돼.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2차예요. 1차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1차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2차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아가지고 또 도마에게 제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는 어디에서 만나느냐?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갈릴리에 제자 7명이 가 있습니다. 7명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갈릴리에서 낚시했던, 고기 잡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 있어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봐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 7명이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 7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좀 잡았어? 하나도 못 잡았는데.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조금 전에 함께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 한 번의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고 나서 외칩니다. 자기한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사람을 딱 보니 누구다? 주님이라,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어요. 누가 제일 먼저 외쳤을까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사도 요한은요,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겠죠. 범상치 않습니다. 보는 눈이. 주님이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막 다시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뛰어갔어요. 누가 뛰어갔을까요? 네? 베드로. 역시 베드로는 행동파. 베드로죠. 바다로 뛰어내린 건 베드로입니다. 언제 배를 대고 빨리 뛰어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인 걸 알아봤는데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 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왜 이 숫자를 여기다 적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53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론도 많고 설명도 많이 하는데, 여하튼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물고기 숫자까지도 세가지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성 있는 팩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베드로. 나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또 한 번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서 극적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갈릴리에 가셔서 또 한 번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못을 박습니다. 너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못 박습니다. 내 양을 먹이는 게 너의 미션이야. 네 사명이야. 네 사명이야. 잊지 마. 꼭 나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매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내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뭐라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 딱 나타나셔서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부르셔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면요 또 잡아 일으켜시고,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또 해보자, 그래도 나를 따라와. 이게 네가 살 길이야. 이게 네가 살 길이라니까.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그렇게 딴 얘기죠. 그리고 27, 29절에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리가 마찬가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어떤 것 하나, 아니 이론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죠. 모든 것을 버릴 때가 사실은 있는데,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는요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아까 이 땅에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모두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다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한 죄인, 회개하지 않은 죄인.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한 죄인이 맞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쩌면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날마다 거울에 비춰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청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요,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은 목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사람을 취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목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나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냐, 사람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9장에 보니까 세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나누진 못했지만 세리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 삼아주셔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세리, 자기와 친한 세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잔치, 예수님과 함께 잔치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많은 사람을 누구를 만나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역할을 잘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잘 연결시켜준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죠? 안드레. 자기 형도 예수님께 안내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보면 오병이어의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그거를 가지고 먹을 게 누가 없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 그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방인이 궁금해하고는, 이방인이 주님을 찾을 때, 메시아를 찾을 때 그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 안드레는요, 주께 사람을 잘 인도했어요.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안드레 같은 사람. 우리 교회도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붙임성이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려올 수 있어요. 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요,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요. 몰고 와야 돼요. 안드레가 특기가 그겁니다. 안드레 주특기예요. 우리가 10월 19일 날 총전도주일 초대 페스티벌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그래도 올해 명색이 총전도주일이라고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자녀가 됐든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안드레처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시고, 사람을 취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라? 새 부대에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우리의 겉모습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달라져야 돼.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돼. 과거에는 불끈불끈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불끈불끈이 아니라 반대 표현이 뭐예요? 다 내려놓고 그랬어. 우리 장집사님 특기인데. 우리 장집사님 뭔 일 있었는가? 우리 장집사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 심령을 담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 그대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새 심령이 됐으니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표정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으시는.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그
그 환경과 나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네, 우리는 깊은 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어디가 깊은 데예요? 네,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가 과거에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거룩한, 과거에는 욕하는 게 입에 달고 막 그냥 입만 열었다면 욕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욕도 이제 부드러운 용어로 허허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게 깊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생활과 태도와 모습도 달라지는 역사, 달라지는 역사. 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환자 치유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5명의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께 보고 엎드려 구원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를 가까이 대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땠어요?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켰습니다. 접촉도 못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네, 나로부터 멀리 가라고,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도록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되어 있고 전통이 그렇습니다. 네,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네,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회피한다고 주님도 같이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이 오염되고 전염될까봐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을 직접 치유하셨습니다. 깊은 데가 어딜까요? 깊은 데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 그곳에 믿음으로 가는 것, 그곳이 깊은 곳일 줄 압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환호하고 한다면 나는 누가 보지 않되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우리 그림들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실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청소하시고 깊은 곳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주님은 그런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치유하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게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회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이런 정결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하셔야 될까요? 했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실은 이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선포하는 순간 이런 정결례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래도 율법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런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리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막 한 대여섯 명이 막 떼매고 가야 되니까 길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있어 예수 앞에 달아내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 기와 뜯을 때 조용했을까요?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막 잔뜩 있는데 막 위에 올라가서 파스락파스락 계속 소리 내면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쓰이죠. 조용한데 옆에서 한 소년이 막 과자 부스러기 계속 꺼내서 바삭바삭 하면서 씻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 써요. 근데 막 그것뿐이에요. 기와장 뜯어내면서 위에서 흙먼지 떨어지지만 이거 완전히 기와를 벗겨냈다고. 기와가 케라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세라믹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진흙을 구운 걸 이제 그 기와로 지붕에 아마 이렇게 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벗겨내고 침상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떼내온 2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자에게요 제사함을 받았대요.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 병자를 데리고 온, 떼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예. 야, 이렇게까지 이런 환경에서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막 지붕 뜯어내고 난리를 피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런데 오직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병자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을 대게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낫는다. 그럼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 없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의를 만나게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치유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제사함을 받았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누가 넘어져 있잖아요. 옆에서요 같이 밟으면 안 돼요. 같이 밟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서 격려해주고 털어주고, 있는 돈 있으면 끄집어서 찔러주고 저녁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깊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토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가락,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가락, 로마 병사가 찔렀던 옆구리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토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주님께서 토마에게, 토마가 얼마나 놀랬을까. 내가 주님 없을 때 그 얘기했는데 분명히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듣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토마야 그래도 손 좀 줘봐 그랬더니 토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토마가 그 다음부터는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으시는 깊은 믿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의심이 들고 헷갈리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성경 말씀이니 믿겠습니다. 한 단계 더 성숙된 더 깊은 믿음으로 쭉 서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지 마셔요.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벗어나요? 어디를 벗어나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손오공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엄청나게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딱 찍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가락에 찍어놨더라. 그런 거예요. 이는 주님 안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성경 66권의 뿌리를, 이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격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게 바로 깊은 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곳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